그리스도 교회 이단인가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인터넷상에 떠 있는 것을 어떤 분이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신 분에게 상당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거 제가 못 봤으면 그냥 이렇게 계속 오해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 교회는 로마서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하는 말씀에 기인한 교회로서 종교개혁 이후에 미국에서 일어난 종교 순수신앙 회복 운동입니다. 아마 이 글을 올리신 분이 중세의 종교개혁자들 중에 한 분을 따르는 분들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전문을 다 읽기는 좀 그렇고 왜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단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1800년과 1830년 사이에 알렉산더 캠벨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캠벨은 사도행전 2장 38절을 잘못 이해했다. 죄들을 사함받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가 사도행전 2장 38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캠벨은 죄들을 사함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 for the remission of sins에서 인하여를 의미하는 for를 위하여로 즉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침례 받으라는 말로 잘못 이해한 것이다. 그들의 교리들 중 어떤 것보다도 바로 이 부분이 캠벨이 이단이라는 증거며 그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캠벨주의자들 즉 그리스도의 교회도 이단이라는 증거다. 왜냐하면 이러한 오해는 구원론의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 어디에도 죄사함을 받기 위해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교리를 뒷받침해 줄 만한 성경 구절이 없다. 만일 침례가 죄사함의 필수 요건이라면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인데 그러면 복음을 듣고 미처 침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복음을 온전히 믿지도 않았는데 침례를 받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만일 이들의 말을 듣고 복음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이 단지 침례를 받았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그가 붙들고 있는 이러한 이단 교리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글을 쓰신 분이 상당히 무식한 분이라는 것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상당히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뒤에 있는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그러나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로는 판단할 수 있다.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올바른 성경 교리를 실행하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교단을 떠나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교리가 행해지면 성경대로 믿는 우리의 교리가 틀렸다고 오해받기 때문이다. 결국 교리의 주장은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다. 예, 아주 상당히 관심을 갖고 쓰셨어요. 예, 만약에 제가 이 글을 쓰신 분들의 교단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아마 제가 만약에 그렇게 지적을 하면 많이 불쾌해하고 아니면은 저주를 하고 보통 그렇게 하지요.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우선 그리스도의 교회 로마서 16장 16절에 관심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과 함께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확실하게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모르고 성경에 없는 무슨 가톨릭이라든지 아니면 종교 개혁자들이 시작한 무슨 루터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이런 거는 잘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신약 성경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저를 소개를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글을 쓰신 분은 자기 소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꾸 그분, 그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할 텐데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저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그리스도 대학 73학번 폴 은희 리입니다. 우선 여러분의 평강을 기원하고요. 이번에 그리스도 대학 해외 동문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캘리포니아에서 이중언어로 영어와 한국말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폴 리입니다. 자, 제가 이 글을 쓰신 분 그리스도의 교회 2단인가? 정확하게는 그리스도의 교회 컴마 2단인가? 이 글을 쓰신 분의 의도를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스도 교회와 같이 말도 안 되는 2단 교리로부터 순수한 영혼들을 보호하려는 뜻으로, 좋은 뜻으로, 이 글을 올려셨다고 하니까 참으로 그분의 의도는 일단 좋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분의 성경 지식 수준이나 영어 수준 혹은 헬라어 수준의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신약 헬라어를 한 학기만 충실히 수학하신 분이라면 그런 억지를 부리실 수가 없었음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이 글을 쓰신 분이 오늘 저의 얘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시다면 그분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공개 사과를 하셔야 할 것이나 만일 그럴 용기가 없으시더라도 그 글을 인터넷상에서 슬그머니 내리는 양심 정도는 소유하신 분이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학자적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논리를 비판하려고 하면 적어도 비판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고 읽는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논리적, 학술적, 그 다음에 이제 for라고 하는 전치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언어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이나 그저 막무가내로 우기거나 하는 편파적 해석은 오히려 자신이 놓은 올가미에 자신이 묶인다고 하는 평범한 진리를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글을 중심으로 다음 한 3가지만 말씀드리면서 논박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대한 바른 해석, 둘째, 침례가 구원의 조건인가에 대한 성서의 대답, 세 번째, 그리스도의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한 시간 동안에 성경 구절을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성경 구절을 써드리든지 아니면 성경 구절을 언급할 터인데 이거를 DVD로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CD로 만들고 책자로 만들겠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것을 보시고 확실히 2단 시비를 본인이 직접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신 분들이 저는 여기서 2단이다 3단이다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에 확인해 보시고 최후의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사도행전 2장 38절의 내용을 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을 Church of Christ,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일단 한국 개혁판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 다음에 개정개혁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자, 표준 새 번역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가페 쉬운 성경.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회개하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은 한글판이었고요. 영어 본문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셨으니까 영어 본문도 몇 개를 참조해 보겠습니다. New King James Version입니다. Then Peter said to them, Repent and let every one of you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remission of sins, and you shall receive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그 다음에 NIV입니다. Peter replied, Repent and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you will receive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그 다음에 American Standard Version입니다. The Peter said unto them, Repent ye, and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unto the remission of your sins, and ye shall receive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자, 바로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글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 글 그러면 이제 그 글입니다. 오케이. 그 글의 주장은 영어 성경에서 for the remission of sins 에서 for가 잘못 이해됐다는 거죠. for the 여기 뭐 your sin 뭐 들어가 있는 데도 있지만 아무튼 for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NIV로 볼 것 같으면 The Peter said to them, Repent and let every one of you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remission of sin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 for가 문제라는 거죠. 예. 저는 이분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얘기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분의 말씀에 이 for가 위하여가 아니고 한국말로 하면 때문에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통 전치사 for, 그 영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전치사 이 for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되긴 되죠.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돼. 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2장 38절입니다.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랬느냐. 왜? 이 얘기를 한 배경을 알아봐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며칠 만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열흘.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셨습니까? 40일. 그러면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열흘 만에 성령께서 근무궤대하러 내려오셨으니까 50일. 6월절에서 50일이 지나면 오순절. 자, 오순절 축제를 위해서 15나라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유대인들이 15나라에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배우지도 않는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15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방끈이 짧은 학문이 없는 갈릴리 바다 어부들인데 아니 어떻게 신기한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태어난 지방 말로 내가 듣는다는 것은 이게 이거 놀라운 일이다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12사도들을 향해서 술 취했다 술 취했어 새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목소리를 높여 그런 게 아니다. 너희가 50일 전에 십자가에 직접 못 박은 건 아니지만 로마 군병의 손을 빌어서 못 박혀 죽도록 한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살리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했다. 우리가 직접 보았다. 우리는 our witnesses. 우리는 목격자들이다.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2장 37절에서 형제들아 그럼 어찌할꼬 이래단 말이에요. 자, 형제들아 어찌할꼬라고 하는 얘기에 대한 대답이 38절이에요. 38절.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NIV로 봅니다. Peter replied, repent and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you will receive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너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밥티조를 받으라 가 아니고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회개하고 밥티조를 받으라로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 글을 쓰신 분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글에서 그 유대인들이 언제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까? 어찌할꼬 37절에서 라고 후회하는 말로 이미 죄사함을 받았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중에 수차례에 걸쳐서 회개하라 혹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하셨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 죄용서를 받고 죄용서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는 말씀입니까? 이건 일반 상식의 범주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해석입니다. 자, 미국에서 지나가는 행인 중에 어느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바로 이걸 Repent and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라고 하는 영어 문장을 너희 각자가 죄의 용서를 받았으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밥티조를 받으라 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영어 이해를 더 잘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거 대단한 어리석음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단인 것은 죄사함을 위하여 회개하고 밥티조를 받으라라고 믿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단이라고 하는 무서운 단어를 사용하기에 너무 그 내용이 궁색하고 그 발상이 초등학교의 저학년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들의 무식한 엉터리 주장이라고 하는 것, 즉 for가 여기서 말하는 사도행전 22장 38절에서 말하는 for가 위하여가 아니라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혹시 영어로만 우기면 for는 위하여가 아니라 때문에라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우기면 뭐 한 반은 성공할 수 있어요. 반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끔 for가 위하여라고 번역이 되지만 때문에라고 번역이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because라고 똑같은 뜻으로. 오케이. 그렇다면 헬라어로 봐야지. 헬라어. 신약 헬라어. 자, 이 for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eis, 하나는 dia. eis와 dia를 요거 알면 요거는 간단해요. for가 무슨 뜻인가가. 이 전치사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for에 해당되는 영어 for에 해당되는 전치사가 두 개가 있는데 헬라어예요. 하나는 eis, 하나는 dia입니다. eis라고 하는 말은 뭐뭐 into. 그러니까 문제는 eis라고 하는 전치사는 of entrance into a place
혹은 of a place entered.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무엇 안으로 이렇게 영어나 한국말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직역을 하자면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죄사함으로 들어가는 밥티조를 받으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밥티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침례를 받으라라고 지금 생각한다는 얘기인데 no. 오히려 지금 이렇게 시비를 걸어주심으로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을 분명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그래서 아주 다행이라는 거예요. 고맙고. 예. 자, ace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다 이 말이에요. 물론 영어 발음은 is 이럽니다만은 우리는 그대로 ace. 오케이. 뭐 안으로.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고 repent and be baptized. for the remission of sins.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죄사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죄상을 받아라. 그렇다면 왜 때문에라고 하는 생각이 나왔을까? 왜 for가 가끔은 때문에라고 해석되기도 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다면 때문에라고 해야 될까면 dia를 써야 돼요. dia라고 하는 말은 소유격과 만나서 통과하다는 거예요. through한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을 통과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목적격과 만나면 dia가 목적격과 만나면 때문에 for 때문에라고 하는 for because 라고 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for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 요거는 신약 헬라어 한 학기만 충실하게 들었으면 구분할 수 있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 글을 쓰신 분은 이것조차도 모르고 무조건 그리스도의 교회를 비방하기 위해서 for가 가끔은 때문에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단으로 밀어붙여야 되니까 여기서 for는 위하여가 아니라 때문에다. 그러니까 저쪽 크라이스트 사람들은 미국에서부터 잘못된 거다. 그랬더니 모시기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라고 하는 분은 그거는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물침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안 본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물침례 받으면 무조건 죄 씻음을 받습니까? 믿음, 회개, 고백, 침례 이거를 따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과 세례 받으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쭉 읽어보시라고. 글자 그대로 사도행전.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1세기에 처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는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었는지를 나타내주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Repent and be baptized for the remission of sins에서 이 for가 위하여가 아니고 때문에가 되려면 dia를 써야 된다. 이 dia가 목적격과 만나면 때문에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에이스를 썼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제 우리가 수세기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으니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 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 얘기죠. 그때 사도 베드로가 명명백백히 너희가 그 죄사함을 위하여 그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회개하여 그 얘기는 돌이켜 그 얘기입니다. 회개하단 말은 내가 슬퍼하는 거에 회개가 아니고 슬퍼하는 걸로 끝나면 회개가 아니에요. 물론 슬퍼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지요. 내가 지은 죄를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후회하는 것, 예,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렇지만 행동으로 바뀌어져야만이 회개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슬피 울고 후회만 하고 행동을 바꾸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죄를 짓는다면 회개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그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밥티조를 받으라 한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더 이상 그분이 저에게 따지려 한다면 더욱 그분의 무식함이 드러날 거니까 이쯤에서 멈추시는 것이 그분에게 좋을 듯이고요. 이제 그만 그 엉터리도 되지 못하는 글을 인터넷상에서 내리심이 어떠할까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내친 김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 다음 39절입니다. 자,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영어로 시작했으니까 영어로 한번 보십시다. For the promise is to you and to your children and to all who are afar off, as many as the Lord our God will call. 이 약속은, 자, 여기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범위가 너희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할 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예수님 부활 승천 후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그 첫 오순절날 썬데이예요. 예. 그 당시에 그 시간에 예루살렘에 어떤 유대인들 그 다음에 너희 자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후손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후손들까지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1세기 뿐만 아니라 2세기, 3세기, 5세기, 10세기, 15세기, 20세기,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까지도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원론이에요. 이거 이외에 다른 구원론은 성경에 없어요. 다 말장난이라고. 왜?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주었던 천국의 열쇠가 이때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 한 장 건너서 18장 18절 마태복음에서 다른 사도들에게도 똑같이 맺고 푸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날의 사도권이 뭐예요? 바로 그 사도들이 처음으로 선포했던 구원론. 이것이 전부예요. 여기 분명히 써 있잖아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하니까 우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아셨으니까 여러분이 가능한 빨리 밥티조를 받으셔야 돼.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시면서 밥티조를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따지지 마시라고. 성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펴서 헬라어 하시는 분들은 확인하시고 진짜로 맞는지 이 폴리가 거짓말 할지도 모르잖아요.
자기 확인하시라고. 영어 성경이 됐든 한국어 성경이 됐든. 근데 왜 한국어 성경은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왜 안 고쳐? 고쳐야지요. 예. 그러니까 대한성서공회에 연락을 하셔서 그 글을 쓰신 분은 이거를 고치라고 그러시라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못 고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그분들이 적어도 이 정도는 알거든. 에이스와 디아의 차이점을 알고, 예. 이 여기서 말하는 여기 문장에서 나오는 for가 에이스라는 것까지도 아신다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물침례를 구원의 조건이에요. 물침례 받으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다이빙 선수들은 뭐 하루에 수십 번씩 드나드니까 뭐 아주 깨끗하게 영원히 그게 아니라고. 예. 그거는 믿음 없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물속에 들어가면 그냥 deep in the water. 그냥 물에 적시는 거지. 그게 무슨 세례예요. 그건 아니죠. 믿음과 회개와 고백이 예수님께서 구세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확실한 고백, 믿음, 회개, 고백이 선행되지 않으면 물속에 잠기는 것은 그냥 deep in the water. 그냥 목욕하거나 다이빙하거나 수영하는 정도지 그거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뭐 여기서 덜 믿어도 믿기만 하면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친 분도 한 사람 없다고. 그렇다면 뭐예요? 만약에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이 물침례가 구원의 조건으로 들이지 않고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라고, 죄사함 받는다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그분 말씀대로 한국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단 맞습니다. 왜? 성경대로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 교회 하면 일단 성경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리스도 교회 목사들이나 그리스도 교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하고 다른 교파 사람들이 이 논쟁을 안 하려고 그래. 왜? 논쟁을 벌였다 그러면 지거든. 그런데 유달리 한국에서는 지금 그리스도 교회를 이제 이단 취급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교회 교육자분들도 이단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우리는 물침례를 구원의 조건을 안 봐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물침례야 뭐 그 다음에 뭐 그냥 받을 수도 있고 뭐 약식세례도 괜찮고 뭐 이렇게 믿는다면 그 그리스도의 교회들이야말로 이단입니다. 왜? 성경하고 틀리니까 이단이야. 나하고 틀리니까 이단이 아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교회들,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는 그리스도 교회만 있다고. 로마서 16장 16절. 그런데 아니 성경에도 없는 무슨 가톨릭이니 뭐 루터교회니 장로교회니 감로교회니 침례교니 성결교니 뭐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 아니 성경에 없는 교회는 정통 보수라고 그러고 성경에 있는 교회는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 그런 어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속에서 유일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비방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죠. 그것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의 사회 사교 단체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한글 킹제임스 번역판 하시는 분들, 킹제임스만이 성경이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그러시는 분들, 또 죄를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라고 번역했어요. 이거는 침례교 교리에 맞춘 엉뚱한 해석인 것입니다. 킹제임스 번역을 제가 언젠가 클래스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킹제임스 번역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1611년에 킹제임스에 의해서 학자들이 번역했지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주 권위 있는 영어 번역판인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킹제임스도 실수를 많이 했다고. 그 중에 하나가 헤이디스를 지옥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갔다 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면 제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예수님의 죽어서 하데스 갔다가 오신 거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안 맞아요. 왜 안 맞는지 아세요?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한편 강도, 어떤 분은 오른편 강도 그러는데 오른편 왼편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식으로 대충 그냥 들은 것으로 이해하면 안 돼. 내가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 펴서. 여러분들 오늘 성경 다시 펴보시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는 장면에서 한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그 육체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이 지옥의 버림을 받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해석입니까? 그게 킹제임스의 실수거든. 근데 한국 킹제임스는 또 이 사도행전 2장 38절 For remission of your sins 이거를 for가 죄들을 사함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러고서 이 한글 킹제임스 버전만 또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물론 이제 한국이죠. 진짜 100% 무오한 번역판이라고 선전을 하시는데 뭐 선전하시는 건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선전한다고 해서 다 그것이 사실인 것은 아니라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논박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시라고. ictus21c.org에 들어가시면 제 인포메이션 거기 다 있어요. 연락하시라고.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와 대화할 의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원운동의 대표 주자가 발턴 스톤, 캠볼, 부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강론집이나 그분들이 신학개론 같은 거 쓰지 않았어요. 그분들의 남긴 책을 그리스도 교회 교육자들이 읽고 답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교과서는 성경. 그래서 우리는 신학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성서학자를 추구합니다. 왜? 자, 지금 신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학문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고 거기서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구원론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자 하는 것인데 no!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필터링을 하시면 안 된다고. 성경 속에 내가 들어가서 성경 속에서 내가 잘못된 거는 고치고 성경 내가 모르고 있는 건 받아들이고 해야지. 내가 어떠한 신학적 어떠한 논리를 정해놓고 성경 구절 갖다 뽑아서 우리는 무슨 신학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인데 주장하는 교리는 여러 가지라. 우리는 성경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지 성경 구절을 뽑아내서 인용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제 얘기를 고지고대로 그런가 하지 말고 의심을 갖고 성경을 찾아보시라고. 직접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나 그리스도 교회 교육자들을 캠벨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데 주장하는 내용이 같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특별히 무슨 캠벨이 쓴 무슨 신학 사상이니 신학 개론이니 강론집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을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authority, 권위에 놓는 그 정신을 배우는 것이지 성경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선입견을 버리고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선입견을 버리고 성경을 다시 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눈도 밝아져서 성경이 제대로 보이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신앙의 건투를 빕니다. 자,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다. 라고 호언장담한 부분에서 저는 그분이 과연 신약 성경을 몇 번이나 정독하였는지, 아니 한 번이라도 정독을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 몇 개 성경 구절을 드릴 테니까 그분도 그리고 여러분도 그 성경 구절을 좀 지루하시더라도 꼭 직접 다른 분 성경 말고 여러분이 항상 사용하는 여러분의 성경, 10년이고 20년이고 50년이고 60년이고 한평생 사용했던 그 성경, 다른 성경 말고 그 성경을 직접 여러분들이 각자가 찾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가만있어, 적어드릴까요? 적어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사도행전 2장 38절로 41절, 사도행전 8장 35절로 39절, 사도행전 10장 47절로 48절,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4절, 사도행전 22장 16절, 로마서 6장 3절로 4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골로새서 2장 12절,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뭐 한 이 정도만 찾아 읽어보시라고. 직접 여러분이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라고. 자, 성경은 세례에 관해서 질문하는 질문에 답을 줍니다. 자, 오늘날 기독교계에 많은 분열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세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이거는 뭐 현실이니까. 이 중요한 문제를 방관하거나 피하지 말고, 아유 귀찮아, 아니면 뭐가 중요해 세례가, 아니 물이 죄를 씻겠어 라고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처럼 엘리사가 문득뼈 환자로서 문득뼈를 고치러 온 나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아이 더러운 물에서 내가 왜 씻어 하고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돌아가지 마시고 한번 대답을 한번 우리가 주고받고 해봐야 돼. 세례가 뭐냐. 첫 번째로 세례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제가 세례 얘기를 지난 시간에 유아세례 해서 유아세례로 끝을 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런 글이 저를 붙잡고 다시 한번 세례에 대해서 강의를 1시간 더 하라고 이제 하니까 저는 할 수밖에 없죠. 예, 아무튼 세례만이 전부가 아닌데 세례 얘기를 많이 하게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케이. 세례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그래도 할 얘기는 끝까지 다 해야 되겠죠. 물속에 잠기는 거냐 아니면 찍어 바르는 거냐.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여러분들 적어놨다가 읽어보시라고. 내가 혹시 다르게 읽을 수도 있잖아요. 오케이. 마가복음 1장 9절,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어떤 사람은 침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요단강에 가야 되겠네 그러거든요. 아니라고. 예루살렘 가까운 애논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이유는 물이 많아서. 요한복음 3장 33절. 자, 이에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갈새, 이렇게 했거든요.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로마서 6장 4절.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골로새서 2장 12절. 이게 세례예요. 세례는 장사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세례는 하나라고 그랬거든요. 예배서 4장 5절에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예배서 4장 5절. 그러는데 신약 성서는 세례가 물속에 잠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이해의 것은 세례가 아닙니다. 그럼 누가 세례를 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유아 세례를 받는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받는 것이 세례라고 말해요. 세례는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세례 받는 것이 아니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고 아까 밝혀줬잖아요. 더 이상 더 깊이 더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면은 스스로 무식함의 수렁에 점점 더 깊이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시비 걸지 마시고 혹시 여기에 요거 사도행 2장 38절에 for라고 하는 것이 위하여냐 때문에냐 인하여냐 위하여냐 의심이 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확인해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냥 한글로 된 그 헬라어 교본도 있어요. 헬라어 교본 보시면 그 몇 과 안 나가면 이 전치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서 에이스와 디아의 다른 점을 읽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헬라어 성경 많이 있어요 요새는. 그래서 사도행 2장 38절 찾아서 for에 해당되는 단어가 에이스인지 디아인지 찾아보시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세례를 받기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냐, 침례를 받는 것이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받는 것이냐. 분명히 줬잖아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세례 받는 것이다.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세례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분명히 줬으니까 여기서 더 따지면 더 바보 돼요. 그러니까 그쯤 하시라고. 자, 보세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말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사도행전 2장 41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사도행전 2장 38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빌립이 가로되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자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 37절. 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사도행전 8장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그러면 유아들을 명해서 세례를 받으라고 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혹은 성경에 유아에게 세례를 베푼 기록이 있습니까? 그런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유아들은 세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아들은 타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쁨으로 받아들여 믿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이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세례는 믿고 회개한 죄인들이 받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위해서. 성서적 세례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표시인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표시인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Whoever believes and is baptized will be saved.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이 구원 얻는 거예요. 믿지 않고 받는 것은 안 필요 없어요. Deep in the water.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물속에 담그는 거, 목욕하는 거지. 그거는 죄의 용서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나의 구세주를 믿고 자기의 과거를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물속에 잠기는 것이 죄사함을 받는 단 하나의 성서적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교리, 여러분들의 교단 교리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래도 질문이 있으시면 얘기하시라고.
그러면 세례라는 죄사함과 연관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신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육신의 때를 베끼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구원의 표라고 그랬어요. 표가 있어야지. 열차를 타면 표가 있어야 돼. 예. 자, 물이 죄를 씻어내는 거 아니지요. 어떻게 물이 죄를 씻겠습니까?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계시록 1장 5절. And has freed from our sins by his blood.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에베소 2장 8절로 9절. 언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가? 사도행전 22장 16절 보십시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여기서는 침례요.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사울이 다메섹으로 교회 핍박할 수 있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빛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죠. 장년이 됐어요. 사울을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때까지도 제사함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아나니가 와서 안수하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됐어요. 그래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죄사함 받지 못했다고. 그러자 아나니아가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What you waiting for? 그 얘기죠.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결론적으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물로 씻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세례를 받을 때에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믿기만 하고 아직 성서적 침례를 받지 못하였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세례에 대한 질문들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세례를 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 근거는 없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돼. 세례가 구원을 얻기 위한 전부인가? 전부는 아니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마가복음 16장 16절 회개하고 세례받으라. 사도행전 2장 38절 옛 생활이 진실로 장사되었으므로 새 생활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세례받은 사람들의 자세고, 세례 그 자체가 옛 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지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노력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로 4절. 자, 세례를 언제 받느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받으면 바로 세례 받는 거예요. 받기를 거부하면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예. 만일 어떤 사람이 비성서적인 세례를 받은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9장 3절 5절 보시라고. 에베소 교회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물론 세례 요한의 세례도 물속에 잠기는 건데 아무튼 성경에서 세례 그런 물속에 잠기는 거야. 그렇지만 그 회개 세례를 받았거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받는 죄 용서함을 받는 조건의 세례가 아니고 회개 세례를 받았거든. 에베소 교인들이. 그래서 바울이 요한이 얘기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인데 그랬더니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죄사함을 위한 천국 백성이 되는 옛몸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장사 지내버리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새 생명을 얻는 조건에 세례를 받지 않고 그저 교회 멤버가 되기 위해서
교인이 되는 형식으로 받았다면, 믿고 구원받고 교인이 되기, 그 교회 교인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면 그 세례는 잘못된 거죠. 비록 침례를 할지라도 잘못된 거야, 그거는. 구원의 조건으로, 죄사함의 조건으로 받지 않았으면 잘못된 거라고. 그럼 다시 받아야 돼.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다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원래 밥티조라고 하는 말이요, 이게 오가 들어가면 1인칭 능동태라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물속에 잠기다요. 그러면 세례를 주는다기보다는 세례를 자기가 세례받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는 거지. 내가 물속에 잠기다라니까요.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물속에 스스로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00% 자기가 뒤따라야 돼.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니까,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물속에 잠기면 죄사함을 준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본인이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하시라고 그러면 하시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도와주겠다는 거지. 내가 무슨 권위가 있어서 차를 베푼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세례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세례에 대해서 조금. 자, 어떤 사람이 세례를 베풀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세례를 받는 사람을 어떤 교파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거 잘못된 거예요. 성서 위에 다른 교훈에 집착해서 세례를 베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이 성서적 세례를 받고 나면 주님께서는 그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더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성서적인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 그 성경에서요, 교회에 간단 말은 없어요. 자, 우리는 보통 교회 갑니까?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러는데 어느 교회 간다, 어느 교회 다닌다 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복음을 믿고 성경적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미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해져서 그 자신이 그 교회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개개인이 왕같은 제사장 드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가정의 가장은 그 가정의 대표자로서 가정 예배를 주관할 수 있고, 마태복음 18장 20절. 그 가정들이 모이면 커다란 교회를 이루는 것이겠지만, 그 개인도 가족도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임도 모두 지역과 공간을 초월한 단 하나의 주님의 왕국인 주님의 몸된 한 교회인 것입니다. 예배에서 4장 4절.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이 교회를 가든 저 교회를 가든 성경대로 하는 교회를 가기만 하면 돼. 그리고 혹시 멀리 사람들이 모이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50마일 100마일 떨어져 있는데 가끔은 갈 수 있겠지만 매주 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 집에서 모이면 돼. 가장이 예배를 주관하고. 왜? 꼭 교회당에 가야만 되는 것은 아니죠.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러니까 모여서 더 위에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헌금도 하고 그래서 불쌍한 이웃도 돕고, 예, 좋습니다. 교회 활동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꼭 그래야만 된다고 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 멀리 150마일, 200마일 산골짜기 떨어졌는데 그거를 운전하고 와야 되냐? 뭐 얼마만 있으면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형편이 못 될 때, 뭐 눈이 많이 왔다든지, 뭐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든지, 뭐 택시 타고 와야 될 이유는 없고, 예,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가장이 예배 인도하고, 그건 예배 아니에요? 꼭 목사님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목사님이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라고.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실 때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쫙 찢어졌어요. 그 오픈 투 더 퍼블릭이 된 거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발 뒤에다가 방울 달고 딸랑딸랑. 그 다음에 자신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속죄함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성결함을 받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가 그 가르고 있던 휘장이 쫙 찢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육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목사님들이나 다른 교육자들은 빌딩업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게 세우고 빌딩업 하는데 돕는 사역자들이지.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같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개하는 미디에이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중보자가 아니라.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그런 성경적 교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물속에 장사되는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 세례를 받을 때 당신은 죄 사함을 얻기 위한 세례였습니까? 구원을 받는 것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 기독교회, 로마서 16장 16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교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고 진실하기를 호소합니다. 오늘 구원을 받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너에게 무난한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늘날 헛된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고하고 마태복음 15장 9절 복음 고린도전서 15장 1절 5절을 선포하고 고린도전서 11장 22절로 26절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을 믿게 하고 로마서 10장 17절 진심으로 죄의 회개를 촉구하고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하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도록 권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2장 38절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제1세기 교회에 더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 21세기에 1세기의 크리스찬이 되었던 그분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때 시작된 주님의 몸된 그 교회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진실한 예배를 통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죽도록 죽을 때까지 충성함으로 영생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꼭 찾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제도와 여러분의 영혼을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영혼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성경의 근거를 두지 않은 인간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배우고 따르면서도 오히려 성경적인 순수 신앙을 음해하려는 무식한 억지 주장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미명 아래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 자리에서 속히 회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 모든 주장을 저는 무조건 믿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베레와 그리스도인들처럼 신사적인 마음, 곧 공정한 마음으로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자신의 성경을 펴서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성경이나 여러분의 성경이나 어느 누구의 성경이나 다 똑같습니다.
오늘 제가 주장하는 모든 성경 구절들 꼭 찾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들을 교회 위에 높은 하나님의 자리로 높이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탐심을 가지고 지은 말로 축복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여러분을 이로 삼을 뿐이고 베드로후서 2장 3절 여러분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만들려 할 뿐입니다. 예수님과 그 사도들의 말씀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종교개혁자들이나 그 추종자들이 만든 인간이 만든 교리를 따르시겠습니까? 눈을 크게 뜨시고 오늘 성경을 다시 펴보시기를 바랍니다.